불로 비틀거리는 세대에게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왕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사람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 때문에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되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의 번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불태우시면서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장 1절부터 2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리엘이 아리엘같이 된다. 말이 어렵죠? 여기 나오는 아리엘은 번제단에 타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번제단에 타는 부분을 에리엘이라고 그래요. 아리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풀무라고 불립니다. 우리 풀무불 할 때 그 풀무가 맞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이 절기에 풀무가 타면 내가 풀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풀무 입장에서는 괴롭겠죠. 이 아리엘을 다윗의 성읍이여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불타는 풀무와 같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죠.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이 번제의 물이 슬픔의 내용이 되어버려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재앙을 내리시면서 왜 슬퍼하십니까? 원하셔서 하셨잖아요. 슬프시면 안 하셔야죠. 또 이게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무슨 말이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히스기야 때면 그래도 희망찰 텐데 왜 그때 이렇게 하나님은 부정적입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죠.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 입장일 때고요. 하나님께서 말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 좋은 말로 해서 살면 좋은 말로 살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나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왜냐? 정치는 왕 혼자 합니까? 아니죠. 왕이 말한 대로 다 돌아갑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전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애굽에 의지하자. 우리는 약한 나라니까 다른 나라에 의지해야 한다. 라는 분위기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나오긴 했지만 왕 한 명이 그렇게 외치는데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바뀌지가 않아요. 왕 혼자 아무리 해본다 한들 죄의 숫자는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부터 선택을 하세요. 무엇이죠?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시고요.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응답받게끔 해주시고요. 또 번성하게도 하시고요. 그런데 점점 변질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으시기도 하십니다. 돌아올 여지가 있다면 꼭 이런 말도 놓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혼내면서도 돌아오기만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불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은 너무 슬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주시냐?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다른 데로 돌아간다면요.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아니, 낮은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강대국에 붙는 게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에게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교만한 것이죠. 누가 더 높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누가 나를 지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낮은 존재에게 의지하면서 5절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 예언이 나중에 먼 미래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먼지 같았어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것이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게 뭔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실수합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에이, 뭐 다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괜찮아. 내가 말하면 다 해결돼. 뭐 그 정도 가지고 신경이나 쓰냐. 내가 하나님의 뭐 무엇이냐 이런 것들 가지고 교만해지다가 점점 나도 모르게 갑자기 뒤통수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서 그렇습니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죄, 특히 내가 짓는 죄나 나에 대해서 쉽게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에게 관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앙이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은 작은 불씨와 같아요.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눈 파는 순간 별거 아니네 하고 내버려 두는 순간 모든 걸 태웁니다. 나를 태우고 나를 잡아먹는 내 마음대로 교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나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다운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내가 없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뭐 내가 하나님의 노예냐, 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하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없는 게 진짜 나를 소진하고 태워버립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아리엘이여 슬프도다, 불타게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부터 8절은 이제 이 설명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읽진 않겠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뒤통수를 맞게 되냐? 세 번째로 놀라고 놀라라 하였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말미암음이 아니며 아니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놀랍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에 놀라죠. 예상한 일에 쉽게 놀라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맹인이 됩니까? 눈이 멀었을 때 맹인이 됩니다. 그런데 취하고 비틀거리는데 포도주와 독주는 안 먹었대요. 순서를 거꾸로 봐야 합니다. 10절,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이 눈을 감겨 선지자와 지도자들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지도자가 흔들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비틀거리게 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예상 못한 일로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별일 아니겠지, 신경 안 쓰고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완전히 강대국이 돼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내용이죠.
11절부터 12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는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앞일을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눈을 멀겠다는 표현을 책을 읽지 못하도록 막아두었다고 비유를 합니다. 아무도 읽을 방법이 없게 하나님이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왜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아까 나중에 말씀드렸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죠?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으론 거짓말하면서 입만 살아서 말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는 절기는 기쁜 날인데 하나님이 절기에 쓰이는 풀무처럼 오히려 예루살렘을 불태우시는 이유가 이들은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다. 그렇죠. 우리 소원교회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문제로 삼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손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귀로 움직이면서 말할 수 있고요. 얼굴로도 말할 수 있고요. 눈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뒷모습으로도 말할 수 있죠. 발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삶으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이 입만 산 복음을 우리는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그 점을 항상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들에게 알게 하면요. 마음이 멀고 입만 산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입만 떠들면서 장사꾼이 될 거예요. 그런 장사꾼이 될 교만한 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들에게 모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 테니까요. 왜냐?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미래를 알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복음 가지고 장사꾼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존재가 돼요. 첫 번째로 도구가 장인에게 따질 수 있습니까? 유명한 구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창조와 절대주권과 무소부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라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또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뭔데 된다 안 된다 말을 합니까?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자 이거 가지고 쓸 거야 하는데 아이 제가 어떻게 써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죠. 쓰는 장인이 이 도구로 가능하다는데 왜 도구가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어떻게 가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코푼 손수건도 비싸게 팔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씁니다. 엄청난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내가 소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하죠. 사람이니까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날 알아주길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나를 누가 관심을 줍니까? 하나님 없는 나를 사랑을 주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혹은 사랑을 받는다 한들 우리 소원교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원하심이 없다면 후회만 남습니다. 사랑을 받는다 한들 하나님 없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 오히려 받은 사랑 때문에 후회가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게 후회가 남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바라시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더 안타까운 건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 수도 없이 그 연예인에 대해서 쉽게 떠드는 일이 생겨요. 특히 메시지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복음이 없어서 뭐 답이 없어서 그렇다.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뭐 맞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죠. 결국엔 그런데 이 사건이 죽음이라는 선택지까지도 결국 후회가 돼버리는 선택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돼요. 함부로 말하기에 노출이 돼버려요. 죽음마저도 후회하는 선택이 돼버립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홍대에서 열심히 기타 메고 폼을 잡고 다녔는데 자살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고요. 또 우울증이 어떻게 오는지도 눈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릴 때 병원에도 다녀봤고요.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늘 선택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게 견디지 못할 만큼의 집착이 심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게 너무 과해지면 과하게 예상하게 됩니다. 오해가 생겨요. 과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하려는데 사람들이 자꾸 참으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울증이 생깁니다. 당연히 말려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긴 그게 하고 싶어지는 병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점점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심각한 병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후회하는 선택을 안 하면 마음이 못 견디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신념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꺾입니다. 내가 날 일으키는 힘이 없어요. 그 우울증에서 나는 일어날 힘이 없고 내 마음속엔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우울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자살을 겪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번 주 주일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혹은 우리도 가끔 우울할 때 있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복음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해? 그건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는데 감기 왜 걸리십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고 약을 먹는데.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겨내야죠. 거기서 병이 더 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작업을 하세요. 17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으나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사람들이 눈이 멀어야 했습니다. 나라가 비틀거려야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를 끊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맹인들의 눈을 멀게 했고요. 죄인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비틀거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방과는 제가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방과는 악인에게 죄를 지을 용기를 줍니다. 왜 이런 방관을 하지 말아야 되냐? 죄인들이 있었고 죄인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 죄인들을 방관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눈이 멀어야 돼요. 멀쩡한 사람들까지도 비틀거려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고 광포하지도 않았고 오만하지도 않았고 죄악의 길을 엿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방관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처럼 눈이 멀어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깨우는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있다면 그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전도자입니다. 그저 가만히 하나님 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물으며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강단 말씀을 하면서요, 강단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 날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월요일에 자살 사건이 생겼죠. 그런 걸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회복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하며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어렵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방법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도 슬프지만 하나님도 이 땅을 보며 슬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시면서 총명하게 되는 교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이름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직접 겪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생긴 거죠. 하나님은 슬퍼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진행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직접 겪은 과거,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교훈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총명하게 합니다. 느낌 가는 대로, 내가 경험했던 바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총명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연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총명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부끄러워진 일, 창백해진 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하여 완전히 부서진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외의 뜻은 놀라며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막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나에게 언제 벌 줄지 몰라, 이런 하나님이 무섭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을 내가 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진짜 인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게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두려울 것입니다. 내가 인도받지 않으려는 내 상태가 두렵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 나에게 벌 주지 몰라. 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반대해야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는 두렵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두렵다. 그게 여러분의 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과거를 돌아보면, 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인도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건 지금도 후회합니다. 잊지 못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죽음마저도 후회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짜 피땀 흘려 일궈놓았던 것들마저도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맞습니다. 이 커다란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지만, 노력했지만, 고생했지만 결국 월급 받아서 하루하루 사는 게 내가 내 평생을 만들어놓은 전부일지 모릅니다. 그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며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8, 90세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나는 하고 싶어. 나 하고 싶어. 이것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평생을 후회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 후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셔야겠습니까? 우리 소원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다며 불법을 일삼아 나를 키워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다며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며 나의 죄와 남의 죄를 방관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아리엘이여 슬프도다. 왜 본인이 태우면서 슬퍼하십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니까요. 인간을 그렇게 두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그러라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고 배우셨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가지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곳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 수원교회는 그 천국의 모형이 되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맹인된 자의 눈을 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엎질러져 버린 이 큰 세대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곧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를 일으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소원교회의 성도들은 각오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지 않겠다. 날마다 인도받으며 살겠다.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그때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날마다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